오늘 본문을 생각하실 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이라고 친절하게 말을 하고 입맞추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배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겼을 때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잡히시기 전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실제적인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게 가면 정말로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위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가지고 친구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그 안에 악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유다가 하는 모든 계획, 유다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자기의 마음을 주어서 악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죽으심, 결정적인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당하시면서 유다의 배신, 내가 가장 믿고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12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사도들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들의 회개를 맡길 정도로, 그리고 아무도 유다가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저 제자가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라는 배신감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거나 직장생활 할 때에 정말로 믿었던 사람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 분노, 미움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대하는 태도를 딱 보시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하면 유다의 배신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쓰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예수님의 눈이 정확하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기습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체포하고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성기를 잡게 되었는데, 49절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고 기습적으로 몰려온 사람들에게 유다의 배신에 의하여 잡혀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겁한 가룟 유다야, 네가 이럴 수 있냐, 이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공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나를 붙잡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지는 일이다. 가룟 유다의 배신 이면에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똑같은 말씀을 마지막 만찬 때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사탄과 협력하여 악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네가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장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지금 네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마귀의 유혹과 꿰매 빠져서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네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유다야, 네가 하는 이 모든 악한 일조차, 사탄이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악한 일조차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그 섭리를 이루는 방편일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고 마귀의 힘과 마귀의 지혜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향해 예수님의 마음이 딱 표현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배신하고 은혜를 모르는 유다는 죽어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에게 결정적인 배신감을 안겨준 유다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유다라고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그 사람은, 유다는 네가 지금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하수인으로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지금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유다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예수님은 유다를 보시면서 진심의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야,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너에게 더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공생에 있었던 결정적인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요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이 창세기를 마칠 때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두려워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형들이 했던 악한 일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모여서 염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악한 일들을 이제 요셉이 보복할지 모른다. 그래서 몰려와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때 정말로 미안했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과 똑같은 구약의 버전으로 형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형들은 나를 정말로 죽이려고 했고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형님들이 나에게 행한 그 악함조차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저를 이집트의 노예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형님들의 악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형님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난 이후에 그 악함에 대해서는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그 한 27년의 세월, 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마음을 누르시고 그 형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형들에게 보복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형들의 행한 그 모든 악함조차도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형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방편입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 그것은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울 만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우리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배반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악한 의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마귀의 악한 본성에 따라 하도록 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행하는 모든 악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아이러니인데요, 하나님은 마귀가 너무 기특하고 고맙습니다. 마귀가 행하는 악한 일,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이 악한 일은 하나님의 본성상 불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천사들도 이런 악한 일은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일을 방해하고 거스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일에 헌신된 사탄은 이 악한 일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행하는 모든 거침없는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기보다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네가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미리 말씀하신 섭리를 이루시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이론적으로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주장하신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탄조차도, 배신자조차도,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억울한 일들조차도 요셉의 삶을 통해 드러났듯이 그 모든 일들조차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오늘의 교훈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자연재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 또한 불행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 가지신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선하고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악하고 나쁜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일은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악하고 나쁜 일은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하고 나쁜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의 삶이 단순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내가 발에 항상 묻히고 다니는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정말로 어떤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이 기도와 겸손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환난과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내 삶에 일어난 것을 다 살펴보십시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성공하고 형통한 일을 통해서보다 억울하고 배신을 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일들, 배신과 제자들의 도망가는 것,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비참하게 죽이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사역, 섭리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내가 있다. 나는 나에게 기록된 대로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 그러나 자기의 악함으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섭리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